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어서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 에서, 야곱, 요셉의 믿음, 부제로는 이정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이죠. 오늘 창세기 인물 이제 마지막 이삭, 야곱, 요셉을 함께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끝마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가만히 정리해서 보면 이런 메시지예요. 본향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라. 그리고 성경을 끝마치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본향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향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나그네 길이고 그 길은 수고의 길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야기했죠.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기에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 뒤집어 보면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불변의 진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된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끝마치는 창세기 50장에 가면 두 사람의 죽음, 장례식 이야기로 끝마쳐져요. 이제 오늘 말씀의 대상으로는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요 진리입니다. 요즘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채널에서 방영되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열풍. 놀랍게 아마도 영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제 상영이 되기도 하지만 이 보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드라마 이제 1위를 오징어 게임이 찍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시리즈 드라마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아주 열풍인데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 이제 6개의 게임으로 이제 말하자면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잔인한 면도 있고 여러 메시지가 될 만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그 오징어 게임의 5번째 게임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이에요. 높은 곳에 유리 징검다리를 놓는데 한쪽은 강화 유리, 한쪽은 일반 유리. 그래서 일반 유리를 만약에 선택하여 밟게 되면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살 수 있는 확률은 50%죠. 강화 유리를 밟으면 사는 것이고 일반 유리를 밟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화 유리를 밟아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일반 유리를 밟고 떨어져 추락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영화 속 설정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누군가 그 길을 건너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50%의 확률인데 그렇게 운전하게 갈 수 있겠어요? 일반 유리를 밟고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죽은 죽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들의 죽음을 딛고 다음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강화 유리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앞선 사람들이 죽음으로 보여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디뎌야 할, 밟아야 할 길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목적지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목적지에 합당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앞선 이들의 걸음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특별히 앞선 이들의 죽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인생, 또 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언하고 있는 그 영적 교훈들을, 믿음의 교훈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22절. 한 사람의 한 절씩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아브라함은 8절에서 19절까지 12절의 말씀을 활용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설명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은 스토리인데 그들은 그냥 한 절씩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전 생애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한 특징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임종할 때, 죽음에 직면한 때에 그들을 소스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소스로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창세기 50장 같은 경우는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이 죽음이 메시지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있다면 그 달리기가 단거리 달리기든 장거리 달리기든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앞에 두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승전이 임박해지면 더 이게 이제 마지막 전력 질주, 마지막 스퍼트라고 하는데 막판 스퍼트를 올려서 그 결승점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라도 확 달려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장래, 죽음, 그 죽음의 순간은 인생을 바울이 다름질로, 경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경주 가운데 마지막 결승점을 지나갈 우리들의 인생의 죽음의 순간,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막판 스퍼트를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연약해졌으니,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으니 하면서 그 신앙의 걸음을 느리게 혹은 멈추듯이 하는 일들을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전력 질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지는데요. 이 장래식을 통해서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가 열려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장래식은 내일과 미래를 위한 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정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삭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럽니다. 이 사건은 이제 창세기 27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고 늙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형 에서, 동생 야곱, 에서의 축복을, 맏아들의 축복을 갖고 싶었던 야곱이 거짓말을 하죠.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에서인 양 맏아들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부터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 같지만 사실 속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 통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고 나서 에서가 축복을 뒤늦게 축복받기 위해 들어왔는데 뒤늦은 축복이라 찌꺼기 같은 축복을 받아요. 너는 동생보다 작은 사람이다. 동생을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다나람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 도망가는 직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는데, 28장 4절 말씀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 그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리고 네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해라. 지금 그 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형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치는 자, 지금 이 땅에서 떠나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땅, 아브라함의 땅, 이 땅, 약속의 땅,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삭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그가 돌아와야 할, 그리고 그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곱 역시도 축복을 하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렇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하면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49장인데 그 앞에 48장에 먼저 축복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가져온 거예요. 12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각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축복을 받으러 왔을 때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손을 어긋나게 하여서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을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대로 어긋난 손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야곱의 축복, 이 어긋난 손의 축복은 그가 인생을 겪어오면서 요셉을 만나는 자리, 그가 애굽에 130세에 와서 바로왕에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임종할 때가, 죽을 때가 언제냐면 147세,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데, 그 애굽에서 살기 이전에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그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험악한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과 영적 통찰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축복은 그가 어긋나게 하여서 축복한 그 손에 그 깨달음과 통찰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어긋난 손으로 역사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긋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장자의 유기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보면 장자들이 버림받고 차자나 혹은 말째 아들들이 쓰임받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본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루벤이 아니라 유다 혹은 요셉이, 그리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나중에도 보면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말째 아들 다윗이 쓰임 받는 이야기. 그래서 장자가 유기되는 이야기예요. 여자로 치면 임신할 수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임신 못하는 여인들이 택함받고 그들의 태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맏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임신할 수 있는 여인들이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어긋난 모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맏아들이 얻게 되어질 축복, 그걸 기대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면서 맏아들의 축복을 향한 몸부림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들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긋난 손의 역사는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첫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둘째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바꾸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어긋난 손은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깨달은 영적 깨달음이요 통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야곱의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주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본래 야곱이 목자로서 일을 할 때 들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들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어느 순간 말 그대로 지팡이, 그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제 고관절 허벅지 뼈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른바 절름발이, 절뚝발이가 되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전에는 목자로서의 지팡이였다면 그때부터는 이 지팡이는 내 절뚝거리는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까지 야곱의 삶인데, 마지막 순간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전에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팡이는 다른 표현으로 침상이라는 단어와 용어가 같은데, 바꿔 이야기하면 침상이든 지팡이든, 침상에 걸터 앉았든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든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설 수 없는, 그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야곱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찬양했다,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어요. 야곱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나도 맏아들 에서의 축복을, 그 능력을, 그 축복을, 그 부함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그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에서의 이름을 취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아,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야곱이 섭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심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은, 참된 축복은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대어 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엇갈린 하나님의 역사, 엇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 통찰을 가지고 깨닫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엇갈려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먼저는 이제 맹세하라고 하면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내달라. 그리고 두 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장사 지낼 때 이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의 땅, 그곳에 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 막벨라 굴에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나의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거기에 장사 지냈는데 나도 거기에 장사 지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요청을 하면서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지만,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막벨라 밭이지만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돌아올 것이다. 그 400년의 그 먼 시간, 장구한 세월에 대하여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뿌리,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죽을 때에 장례식을 애굽이 아니라 이 가나안 막벨라 굴에서 치러달라고 요청함으로 야곱 역시도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를 확인시켜 준 것처럼 자신의 장례식을 통해서 애굽에 지금 와 있지만 애굽의 풍요에 물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야 될 것을 자신의 죽음 장례식을 통해서 이정표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병행 성경으로 창세기 50장을 함께 읽었죠. 창세기 50장을 여러분 펴시면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고 110년 동안 살았대요. 110살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산 거예요. 자녀들 다 보고 손주까지 보고 고손주까지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 24절 먼저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럽니다. 예, 요셉이 지금 죽을 때가 돼서 임종할 때가 돼서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한 얘기인데 이게 유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언은 기도예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기도죠. 요셉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50여 년 전, 이 순간부터 50여 년 전 임종하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영적 통찰로 축복하던 때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문을 위해서 이 아버지 야곱의 모든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은 많은 일들을 능하게 해냈어요. 지혜롭게 해냈죠. 그 애굽에서 더군다나 총리로서 많은 혜택들을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제공했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살았지만 요셉이 이제 그 영향력이 끝마쳐지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멈추어지는 순간, 바로 요셉의 죽음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죽겠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이상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내 영향력 아래서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더 많은 물질들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들 이제는 제대로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 스펙을 쌓아,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 안에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요청을 하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24절 하반절,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너희들 돌보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겠으나 하나님 너희를 지키실 거다. 나는 죽겠으나 너희들은 훗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죽을 때라고 했고요. 요셉에 대해서는 임종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이 임종이라는 말은 마친다라는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마칠 때, 요셉이 생을 마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셉의 죽음은 요셉의 삶이 끝마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으로 끝, 죽으면 끝,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요셉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요셉은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장 25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하고 마지막 26절에는 입관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끝마쳐집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죽어요. 죽게 되면 장사를 치르는데 장례를 애굽에서 치릅니다. 애굽에 묻어요.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유골마저도 출애굽을 위한 또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상징으로 자신의 죽음, 자신의 무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에 머물 자가 아니라 요셉이 말했지, 요셉이 명령했지, 요셉이 유언으로 부탁했지, 요셉이 당부했지, 우리가 돌아갈 때 그 죽은 요셉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했지. 이거 기억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에 섞여 사라져버릴, 흩어져버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의 일들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도록 자신의 죽음, 자신의 무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종, 끝마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이요, 마치면서 죽으면서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있습니까? 그 출발점에는 요셉이 있었죠. 입애굽의 시작이 요셉인데 요셉은 죽어서도 출애굽의 시작점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밑거름이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죽음은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러줬거든요. 그러니 총리 당사자인 요셉이 만약에 죽었을 때는 그를 위한 장례식이 혹은 그를 위해서 준비될 무덤이 얼마나 대단한 무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애굽 땅에 커다란 무덤, 상징이 될 만한, 기념비가 될 만한 무덤을 취할 수 있는 요셉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나중에 유골을 옮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에 묻히는데 또 바꿔 말하면 그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루어 줬던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례 지내달라 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의 무덤에 그냥 그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애굽에 묻힌 거예요. 애굽에 남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이정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이정표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죽은 육신도 안식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나그네의 모습으로 자신을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죽어서도 여전히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영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입관했다, 향료를 넣고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셉 말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들이 죽었을 때 히브리어 말로 카바르, 장사 지냈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라는 카바르라는 말 대신에 아론이라는 입관이라는 말을 써요. 입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 지냈다는 말을 아직은 안 쓰고 입관했다는 말로 대신 쓰고 이후에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진짜 출애굽 역사가 있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목전에서 죽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그 유고를 또 메고 나아가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참 하고 맨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서의 끝자락,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장사지는 거예요. 4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죽어서도 나그네처럼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계속같이 출애굽의 역사의 연결고리가 자신이기를 원했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걸음을 자신의 죽음을 이정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이었지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요셉이요 요셉의 죽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겠지만 끝이 시작이 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에게는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탁하며 생명의 씨앗을 심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의 죽음을 끝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의 이정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이정표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내용들의 공통점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은 오늘 성경에 보면, 특히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약속의 땅은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 근데 막벨라 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꿔 말하면 무덤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의 땅이 어디였냐? 무덤이에요. 무덤. 조상들의 무덤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르르고 넓은 평원이 아니라, 강을 낀 비옥한 영토가 있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라, 오르막 언덕 위에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요새의 터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무덤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들의 무덤을 그냥 무덤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구를 생각하면 죽은 시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시신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확인하는 자리.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서는 자리가 조상들의 무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조상들의 시신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옛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열린 무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구약의 백성들과 빈 무덤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누가 더 온전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나 다시 사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서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빈 무덤이 왜 약속의 땅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삭을 바치면서 죽어도 능히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한 신앙, 부활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내세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현세, 오늘날 빈 무덤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들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이정표로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 근심하는 마르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